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마가복음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뒤에 간단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그 전에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겠습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겠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요. 이 마가가 누구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또 왜 이 복음을 썼는지에 대한 이해를, 또 이걸 누구에게 썼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시면 마가복음을 앞으로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왜 마가가 그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기록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되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라는 사람을 일단 이해해야 되는데 마가는 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의 어떤 배경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요. 마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넓은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가족들이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집으로 짓는데 저런 넓은 공간이 있다라는 건 그래도 넉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집에 여종도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여긴 종도 두고 사는 집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배운 사람입니다. 마가는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도 많은 사도들이 마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보니까요, 이름 자체가 마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마가는 말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중 국적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쪽 국적이 다 있고 양쪽 언어를 다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울로 바꾼 줄로 알지만 원래 바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 폴이에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시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방인식 이름을 그냥 사용하기 시작한 거지 이름을 바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우리보다 더 좋았던 이유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얘기할 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조력자로, 돕는 자로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죠. 주를 섬겨 사도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저 두 사도를 파송하는데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저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 조력자, 통역자로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바울한테 찍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라고 자기가 돕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완벽주의자인 바울의 아주 그냥 뚜껑을 열어버리는 일이 생겨서 바울이 내가 저 인간하고는 다시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분노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잖아요. 데려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둘이 갈라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도의 관계에 다툼을 유발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가서 바울이 다시 마가를 자기의 유익한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화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나왔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느 틈에 다시 이들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도 보니까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을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걸 봅니다. 그럼 우리들도 뭔가 교회 안에서, 집에서, 세상에서 마음을 맞춰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마가가 한 것처럼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거나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거나 나를 배신했다거나 이래서 관계가 깨지는 일이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이 마가와 동역하고 화해한 이유는 어떻게 화해했겠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유 저거 용서해야 되는데 아유 저 주님이 용서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용서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동역하고 다시 용서했고 함께한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용납하고 다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직 그분이 내게 맡기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일 때에만 우리는 용서나 용납이나 오래 참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도 능히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목적이 없이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용납해야겠다라는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마가는 좀 이런 사도 사이에 분란을 좀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복이 많아요. 바울과 바나바와만 동역한 게 아니고요. 마가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수제자 베드로와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조력자이기도 했고 베드로의 통역으로도 따라다녔던 사람이 마가예요. 참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가요. 마가복음을 썼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전승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적을 수 있는 자격은 그분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여야 하는 거죠. 근데 마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마가는 예수님이 계실 때 아주 어린 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전승을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복음을 이미 익히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과 계속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는 수제자라 예수님의 모든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이라서 그 모든 사건의 묘사들이 그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이 가장 디테일합니다.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데까지 기록하는 건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당시 잔디가 푸르렀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지역은 1년에 몇 달밖에는 잔디가 푸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것도 예수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면서 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만 다른 복음서는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 그 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얘기하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하는 것도 마가복음만 기록합니다. 그의 표정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들었던 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던 그 전후에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전해준 그 복음의 모든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대로 적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 당시엔 종이도 없었고요. 인쇄술이 발달한 때도 아닙니다. 뭐 하나 하려면 왕궁 같은 데서 양 가죽에다가 뭘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 한 장이 양 한 마리 값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이나 글을 잘 사용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나 교육의 내용들이 공동체 전승의 방식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공동체 데이터 보관 방식이에요. 우리의 모든 역사가 사실 그렇게 다 기록이 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천 따지 하면 이놈아! 하고 머리 때리면서 왜 그게 거기서 튀어나오냐? 하고 모든 마을이 그 말을, 그 학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 외우면 옆에 사람이 그걸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되게 어설퍼 보이는데 굉장히 확실한 방식으로 이미 검증된 거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저희들은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 다 외워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외우고요. 그분 전화번호가 뭐였지? 헷갈리면 엄마가 아유 이놈아 이거잖아 하고 바로 주방에서 밥하다가 얘기할 정도로 다 외우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전승을 제자들이 다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노니 하고 이 성찬의 성례의 의식을 고린도서에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승에 대한 내용을 다 전해받은 거예요. 암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암기돼서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사실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의 고린도서 이런 서신들은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기록된 것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쓴 예수의 전승을 기록한 걸 보니까 그 전에 앞서 썼던 사람들의 편지들에 이미 그 내용이 문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거고 가르칠 때 그것을 암기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고 이 공동체 데이터 보관처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몰살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이 소프트웨어 뭐라고 그러죠 요새? 하도 많아가지고 USB라고 하긴 너무 그러죠. 이런 내용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그 내용을 전승해 줄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급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사도들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자기가 받은 예수의 전승,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내용들을 기록했고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마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는 지금 들었고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라고 보면요. 마가복음 안에도 힌트가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 안에를 보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안에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는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폐 단위를 얘기하면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하면서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걸로 바꿔서 얘기해 줘요. 예수님이 한 소녀에게 달리다굼 했더니 아이가 일어났대요. 죽은 아이가. 달리다굼 해놓고 이 뜻은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뜻이다 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게 아니구나. 당시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남겨주려고 이들이 또 똑같이 핍박을 받을 텐데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시대가 계속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적어서 그들에게 남겨주려고 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인가?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예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도 설명해 줍니다. 그분이 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우리가 시작을 봤잖아요.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 단어가 전부 다 유대인들의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다 로마인들이 이해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로마인들은 들으면 바로 압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로죠. 네로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아들은 네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단어도 마가복음이 쓰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처음 쓴 거예요. 근데 저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보다 로마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저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네로가 우리의 왕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왕이 네로가 승리했다. 유앙겔리온. 그 정말 복된 소식이다. 로마인들은 늘 그걸 찬송하는, 공산당처럼 그거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알아요. 아, 우리 왕이 우리의 왕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우리의 왕이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하셨다. 이게 로마인들이 쓰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인 거다. 그게 좋은 소식인 거다.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딱 들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 우리의 왕은 네로가 아니구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저 말은 정말 반역입니다. 저 말은 죽여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소식을 마가복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얘기가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는 책이 마가복음이고 네로가 우리의 왕이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이냐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고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거 뭐 로마인들에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는 게 나에게 복음인가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유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것을 유대인에게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요, 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그 모든 권력과 권위와 능력을 그에게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예요. 우리를 건지실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면 유대인들은 다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시는 분이냐 물으면 유대인들은 그분은 성전을 짓는 분이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이미 망했잖아요. 성전도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분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암시하는 내용들이 뭐였어요? 이 그리스도로 오실 분은 성전을 회복하러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이거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분은 다 아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지금 잘 나오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그분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날 거야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그래서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막 예루살렘 성전 다 허물어지고 막 성벽도 허물어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을 때 나중에 다시 은혜로 돌아왔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오면 우리들의 이 수치를 씻고 저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느낄 때 헛소리를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네가 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한 성전과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벽돌로 짓는 건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이런 본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쳐준 성전은 뭐였어요? 네가 내 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성전이야. 바로 너의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그게 나의 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건 누구를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건 누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만한 집으로 다시 세우시겠다. 그게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한 거죠. 와, 믿는 사람들만 열광한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저 헛소리 또 하고 있구나 해서 아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나.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한 말들은 다 짧게 지나갑니다. 다른 데서는 막 몇 장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산상수훈도 한두 문장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목적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뭘 하셨는가, 어디로 가셨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초점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다 기록된 겁니다. 행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저기를 가시는가, 어떻게 되셨는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 부분에만 마가복음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걸 앞으로 읽어보실 텐데, 마가복음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보시면요, 마가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로 다 차 있습니다. 야, 이분 진짜 사람이 아니네. 이분 평범하지 않네.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얘기했던 그런 능력과 권능의 왕이시구나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여기까지 올려놓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즉시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도 각오하고 섬기는 왕, 제자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잔지, 섬기는 잔지를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곳입니다. 저거 저래가지고 저게 이러는 게 교회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섬겨야 되는, 더 오래 참아줘야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정말 권위가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며 자기를 감추며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또 그들을 섬기는가. 이런 척을 하는 것도 저희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그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집으로 지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형제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어가실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대충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마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냥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밤 늦게까지 고단하게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줬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막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 막 며칠, 어떤 분은 막 한 주 동안 해롱해롱 거려요. 막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애들이랑 얼마나 그냥 놀이를 했는지 막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막 애들하고 밤새 얘기를 하고 하느라고. 근데 예수님의 삶은 거의 그랬어요. 해질 무렵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을 다 만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고단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고단한 상황의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걸 읽을 때 저의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안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할까요? 예수님은요, 누군가가 오면 고쳐줘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엉뚱한 소리, 또 속에 뭔가 음흉한 소리 하면 그 내용 중심을 다 알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헷갈려하면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딱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도 막 고단한 시간에 저렇게 아침부터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주님 내일 제가 쟤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 기도할 때 꼭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하나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은 많이 기도 잘 안 하시는 줄 알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모양 빠지지 않게. 혹시 한번 어쩌다 기도를 하신다면 왜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세요? 우린 주로 뭔가를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뭘 부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할까요, 이분은? 기도가 뭔지에 대한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던 본문이었거든요. 이분은 왜 기도를 했을까? 뭘 구했을까? 뭐가 필요했을까?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요, 1장 30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요. 그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하면 되는데 그 고단한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도 기도하셨대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분은 뭘 도대체 얘기하러 가신 걸까 하는 게 전 너무 궁금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러고 마치면 되게 답답하겠죠. 근데 뭐 마칠 수밖에 없어요. 답을 모르니까. 그분이 뭘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기억하는 건요, 성경이 누차 얘기했던 건데 저희가 계속 잊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물어보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랑 자꾸 눈을 맞추시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그분은 나와 사귐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왜 굳이 나랑 바쁘신 분이, 그리고 나 담임 목사 만나는 것도 껄끄러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나와의 거리는 너무 먼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이라는 건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사람들도. 왜냐면 멀쩡할 때는 아무도 연락 안 해요. 무슨 일도 연락 안 해. 근데 자기가 뭐가 필요하면 꼭 연락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걸 사람도 느낍니다. 그죠? 근데 신앙은 뭐예요?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뭔가 피곤하고 그러면 엄마 보고 싶다, 집에 가서 좀 누워있고 싶다 하는 게 우리의 쉼처럼, 우리의 바람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는 겁니다.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시간이 이분에게는 쉼이고 회복이에요. 우리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린 일이잖아요. 20분밖에 안 지났네 이거잖아요.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30분밖에 안 돼서 계속 시계 보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 사람과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게 사람 간의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뭐 누군가 교제할 때 일이 있어야 만나요? 일이 없어도 만나잖아요. 일을 만들려고 만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 기쁘고 얘랑 있으면 숨이 쉬어져. 그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안 하죠?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사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바로 이런 관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여러분 꼭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오늘 한번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라도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죠 하고 그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시간과 관계를 한번 가져보세요. 5분이라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슈퍼파워를 여기 숨기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오셨다는 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분이 감정도 없고 고통도 못 느끼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죠. 그분은 우리의 이 불안함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능력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이유가 뭐였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돼요, 안 돼요? 오병이요 이런 거 말고요. 사람 살리 이런 거 말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저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근데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몇 명 전도 못했어요.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라.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후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말한 더 큰 일은 저 신기한 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주께 드린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의 모든 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그걸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평안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이미 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나요? 내 숨통을 조르나요? 주 사랑이 내 막 목을 조릅니까? 저희가 어제 교사 세미나 할 때도 함께 한 목사님 그 내용을 보면서 잠깐 나눴는데요. 번아웃이 뭐죠? 그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교회와 집은 똑같은 거다. 집에 갈 때 이제 일하러 가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아파요.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그럼 남편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죠. 난 여기까지만 일할 거야. 그건 이제 정말 일인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건 점점 더 올리고 있죠.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일이 아니고요. 그분의 표현은 이거죠. 사랑은 그냥 삶이에요. 네 내일이 분담돼서 야 이거 누가 안 했어 이게 아니고요.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부족하고 필요하고 이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서로 보충하는 그거를 그냥 삶이라고 생각하지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는요. 아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신혼 초반엔 뭐예요? 자기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그게 뭐예요?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양말 하나를 드는 것도 번아웃이 와요. 내가 저 인간 양말 들다가 번아웃이 왔어요. 내가 제 이불 개주다가 번아웃이 왔대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번아웃이 오진 않아요. 사람은 마음이 지치면 사랑이 식으면 그걸 할 힘을 잃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일하러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들만 일하라고 우리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남들이 볼 때 이게 믿음이 없다고 자꾸 이런 남들 의식하는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충만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와서 교회에 뭐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내가 갖다 날라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가 사랑하는 곳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 의자 누가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번아웃은 마음이 없을 때, 사랑이 식어졌을 때, 감사를 잊어먹었을 때 오는 게 번아웃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마음이 기쁘고 그 사람이 좋으면 고단해도 즐거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 사랑이 숨통을 쪼여요? 아니면 숨을 쉬게 해요? 이거에 대한 진짜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숨통을 쉬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저 주 사랑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그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사람은요 번아웃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만 믿음이 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회복과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건 다 알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숨쉬게 하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꼭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나? 이 질문이 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쉼이고 평안인지를 맛본 적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회복이고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고 또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당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참으로 나와 같이 연약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지금 복음서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울 수 있는 이 생명의 복, 이 능력의 복을 또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